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장사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파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가격을 내려라. 손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서비스의 일부다. 누가 한 말일까요? 짬뽕집 사장님, 우동집 사장님, 커피집 사장님. 제가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이것이 아직도 제 내리를 스쳐서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닭곰탕집에서의 국물을 한 잔 먹어보시고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국물 먹고 배고프면 된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국내 프랜차이즈의 왕이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한 말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는 백종원 씨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업수단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20개가 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겉으로는 저렇게 순박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래 보여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걸 거야. 사업수단으로 다 저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제 안에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제가 봤던 방송에서는 백종원 씨가 기습적으로 곰탕집을 하는 아저씨의 주방을 기습 점검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주방에 들어가서 막 기습적으로 그 주방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냄비가 있는 곳을 보시더니 냄비가 보면서 냄비가 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 냄비 언제 닦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주인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대답을 못하는 주인에게 이거 오늘 닦아도 내일 또 더러워지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매일매일 더러워져요. 근데도 매일 닦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이 설거지를 할 때 내 마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어차피 닦아야 되지만 이걸 닦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루 이 식당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일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국내 최고의 외식업계 CEO가 설거지를 정의하는 그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거지는 내 마음을 씻는 것이고 이 설거지에서부터 장사가 시작되고 준비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먹방 채널을 골랐던 그 아내를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 이제 채널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그런 먹방을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는 내내 이 백종원 씨가 그 식당의 주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뭔가를 알려주는 장면을 보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백종원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많은 말,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나 같으면이라는 단어였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나 같으면 그 식당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당을 운영해가는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주인에게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에 있다고,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방식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백 대표님을 만나셔가지고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요, 방송이.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를 하고 장사를 하는 방송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송도 있구나.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좀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레시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레시피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레시피라고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레시피가 뭔지 아시죠? 레시피는 요리를 할 때 요리하는 법이나 아니면 조리법이나 비법이나 비결을 뜻하는 게 레시피라는 단어의 뜻인데, 과거에는 이 레시피라는 용어를 처방전이라는 단어로 참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이야기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냥 그 기적의 이야기만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는 방식이 이렇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원리와 사고방식,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는데 1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특별히 헤롯이 가지고 있던 죄를 지적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들추어내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가만히 두지 않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처럼 죽자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신 것이죠.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제물이 되어가지고 목이 베어져서 그 목이 쟁반 위에 달려 죽는, 쟁반 위에 목 잘린 목이 놓이는 그런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마치 쌍둥이처럼, 형제처럼 자라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미리 준비했던, 예비했던 참 소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주님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큰 슬픔을 가지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에 가보면 지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인 헤롯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해서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영적인 동반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슬픔 가운데 있었고, 또 자신 또한 언제 그렇게 목 베어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 배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깊은 슬픔과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런 막막함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놓고 깊이 슬픔 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그 시간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도망쳐 버린다거나, 아니면 인생 참 힘들구나, 인생 참 어렵구나, 복잡한 심경을 술 한 잔으로 위로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 예수님은 빈들이라고 기록된 조용한 장소로 나아가셨어요. 성경에서 빈들이라고 표현된 곳에 가실 때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러 가셨죠? 뭐 하러 가셨다고요? 빈들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늘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렇죠? 정상적인 교인들이라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던 청년들이 금요밤 기도회에 보이거나 수요일에 나타나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 친구가 갑자기 보일 때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러 빈들로 조용히 한적한 곳에 따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까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놔주지 않고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따라왔습니다.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나만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좀 추스리고 나도 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도 회복해야 되는데 결코 세상은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각의 링 안에서는 그런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일상의 연속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간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한번 이번 진짜 맘 한번 제대로 먹고 다시 한번 제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공격 때문에 무너지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일상의 현장을 마주하시면서 불평하시거나 짜증내시거나 어디로 도망가 버리시거나 나 혼자 있겠다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내 슬픔의 자리, 내 두려움의 자리, 내 문제의 자리,
그것이 물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때 이야기하셨고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기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위축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삶의 영역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꾸 줄어들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제 앞에서 나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다거나 뭔가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작게 여겼던 내 자신은 괜찮은데 하나님까지 작게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갇혀있지 말고 문제 속에서 자꾸 내 영혼이 위축되지 말고 해야 할 일,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거룩한 자리로, 더 거룩한 분주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더 바쁜 곳을 찾아서 오히려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가 저녁이 됐다 말씀합니다. 시간이 이미 늦어졌다는 것이에요. 날이 저물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열중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레시피를 좀 배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 이 자세,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지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분주해져 보시고 영적으로 바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서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듣게 돼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말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내가 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바쁘다는 것,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것, 내가 힘든 영혼, 아픈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좀 바빠 볼 수 있는 크리스찬, 거룩한 분주함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3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면 벌써 3월이에요 여러분. 3월이 되면 엄청 바빠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되면 난 엄청 이것 때문에 바빠질 거야 라고 다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바빠질 예정인데 정말 거룩한 분주함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르는 분주함 때문에 바쁠 예정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방식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미 늦어졌어요. 그래서 참 여기 말씀해 보면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몰려 있는 사람이 이미 늦으니까 다 이제 시장하고 배가 고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주님께 말하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빈들이에요.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해온 것도 없어요. 만들 시간도 없어요.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제일 좋은 방법은 돌려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이고 문제가 없을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헐, 대박. 요즘 저희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말만 하면은 헐 막 이러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헐,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먹을 것을 주라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이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이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 나온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자마자 예수님께 가서 그럽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어도 200데나리온 되는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하자마자 계산을 딱 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약간 좀 뭔가 약간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게 뭔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안드레가 주는 작은 어린 소년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거를 하늘을 딱 손을 드시면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세요. 여기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 한 5천 명, 2만 명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드시더니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계신 장면이죠.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았어요. 받은 떡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떡을 받습니다. 떡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 떡을 받습니다. 떡을 전해줍니다. 계속 떡을 받는데 계속 떡이 전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떡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손에 있는 떡이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기적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기적.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참 신비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가서 빨리 지금 이 사람들 다 흩어가지고 각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다고 그랬죠.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 장면이 오늘 오병이의 장면인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더 기적적이고 더 기적적이고 더 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짠 하고서 막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이 강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짠, 이거 봐라, 너희들 내가 여기 있었지, 내가 너희한테 주라고 한 게 이거였지 하면서 짜잔 하고 꺼내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떡이 나오고 예수님한테 물고기가 나오고 하면 이 장면이 사실 더 놀랄 장면이에요. 더 기적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극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주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까 당황했겠죠? 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뭐가 있었지? 뭐가 있지? 찾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빈들이고 광야였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제자들 가운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시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겠죠. 수소문해 보겠죠. 무리들에게 가서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혹시 뭐 먹을 만한 거 없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녔을 겁니다. 수소문했을 거예요.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라도 가지고 와서 의심스럽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왔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려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있어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게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없어서 행하는 게 더 극적이에요.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무리가 갖고 있는 것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펼쳐주시는 기적과 지금 이 스토리가 있는 기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여기 떡 있다, 물고기 있다 베풀어 주는 기적과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기적과 무슨 차이가 있죠?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내 삶의 과정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과정이 다르죠. 결과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정말 그 과정 속에 끝까지 내가 한번 찾아봤던 이야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황당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 따라서 살아봤던 이야기, 애썼던 이야기, 노력했던 이야기, 나의 최선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았던 이야기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로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과정이 있는 사람과 과정이 없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작은 것을 드려서, 그 어린 소년의 그 작은 것을 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삶이 들여져 있는 그 기적을,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레시피는요, 내가 충분할 때, 내가 완전할 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겸손하게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보잘것없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찾아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과정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하고 그 과정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놀라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주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시는데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느라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게는 뭐가 있는가, 그것을 막 찾고 캐내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찾아 주님께 올려드린 인생은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눠주고 나눠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면요, 잠시 잠깐 내 배는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과정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가 있는지, 보리떡 3개가 있는지, 아니 보리떡 1개밖에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거룩한 분주함 속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평생 내 자신 밥그릇 하나 챙기기에 급급하고 내 밥그릇 챙겨서 나 하나 먹고 살기에 그런 늘 고민하고 늘 그것 때문에 부족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도 또 받아서 또 나눠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고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삶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인생, 너희가 먹을 것을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에 분주해 보시고 거룩한 것에 바빠 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 주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이유 되시네, 오 주님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내가 속한 분 예수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주님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주님께 올려놓고, 내 열정 주님께 올려놓고, 내 소망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옵소서. 놀라운 인생의 기적으로, 내 인생, 내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주님께 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오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걸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힘든 것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관계들도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이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하시느라고 그렇게 삶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어서 날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시간 주님 손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찾는 자리, 기도를 찾는 자리, 예배를 찾는 자리, 공동체를 찾는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지 주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분주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사실 이런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바쁘고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다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내가 아버지 붙잡아야 할 것을 아버지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합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 아버지 내가 주님 붙잡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다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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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는 일에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바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바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바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돌보는 것에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서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잡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가까이 오소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여기까지 올지 못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 주님과의 과정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을 찾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바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분주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오병이어로 사용하셔서 내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그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을 찾고 그것을 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바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분주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곳에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